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거처했던 곳의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하셔도 엘리야가 있는 곳의 물줄기만큼은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마저도 마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의 거처를 옮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어디인가요? 시돈 지역에 사는 과부의 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냇물과 까마귀를 경험했던 이곳에 비해서 그곳이 썩 나은 곳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돈이라는 지역은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으로서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에게 피신해서 숨어 있었는데 시돈으로 간다는 것은 더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리 시냇가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시냇물과 까마귀 대신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 때문입니다. 과부의 곁으로 보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과부는 가장 빈민층이었습니다. 더욱이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앞으로 먹고 살게 하시겠다는 그 과부의 형편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의 형편이 어떤가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들과 겨우 한 끼 정도만 먹을 만큼 양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찌 그런 그가 엘리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시냇물과 까마귀 대신 엘리야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음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엘리야가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연명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과부의 그 음식을 매개로 또다시 누군가를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해 하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과부에게 남아있는 생명은 고작 몇 시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는 음식을 다 먹고 죽으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음식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확신했을 겁니다. 그는 지금 과부를 배고픈 채로 죽게 하려고 그의 음식을 빼앗고 있다거나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럴 거면 그냥 자기에게 달라는 식으로 마치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과부와 아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해 자신에게 물과 떡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이 과부를 만나게 하셨다면 이 과부를 통해 전해질 물과 떡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과부의 그 안타까운 형편을 듣고도 꽤나 무례하고 무리해 보일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이 선포 이후에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엘리야와 과부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함께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 곧 죽을 그의 가정에 영원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먹을 것을 먹으며 생명을 이어가는 연명의 은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그들의 변하지 않는 처지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배고픔으로 인해 죽으려고 했던 과부의 가정에 큰 아픔이 결국에 찾아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참 그렇죠. 재산이 아무리 많고 영원히 먹고 살 만큼 가진 것이 많더라도 한순간에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를 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때가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과부의 처지가 딱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고 나와 아들이 좀 살아보는가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차라리 이 사람 만나지 말고 그때 아들과 함께 죽었다면 오히려 내 마음이 좀 덜 괴로울 텐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괴로움에 사무쳤겠죠. 어쩌면 그 아들은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턱 밑까지 자기를 쫓아오는 그 시절에도 아이만큼은 끝까지 보살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달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나아가기 직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복선이 이 한마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떡을 달라고 하며 그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었던 그가 이제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인 겁니다. 엘리야는 아들을 그 과부에게서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기도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사건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히 다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확신을 가지게 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시냇물과 까마귀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를 살게 했던 시냇물이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힘들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많은 것 바란 것도 아닌데 제 처지를 아시면서 지금 이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호소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로 인해 과부와 아들이 죽을 위기를 넘겼고 아들은 죽음을 겪었음에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은혜는 그리하여 이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자신을 통해 다른 이에게 전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 자신과 하나님만이 독대했던 그리 시냇가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에서도 벌어짐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다음 장에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나누어 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시냇물이 마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성경에 기록된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놀라운 장면도 경험할 수 없었을 테지요. 그리고 18장에서 그 우상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도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뭄이 찾아왔을 때 내게 있는 그리시네가의 물마저 마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으신다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가로막는 원망과 오해와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먹이시고 누군가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 감격스러움을 내 삶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꼭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아픔에 처한 온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